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말씀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었고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내용을, 이제 이 교리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느냐? 하나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됨과 거룩함. 기억하시리라고 믿어도 괜찮겠죠? 그 하나됨을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전체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첫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벌써 표현하는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인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의 그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어둠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이 되었대요. 빛이 되었으니 뭐가 달라졌겠어요? 제일 먼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어떤 것이 변화가 나타나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영이 뜨이게 되었다. 내 영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일 분별하기 힘들고 잘 못 보는 게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잘 봐요. 그런데 나는 제일 못 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는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들보가, 기둥 같은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그거 잘 못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제일 못 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예수님의 그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보이게 될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니까 회개가 나오게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일 먼저 나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빛이 비추이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저절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보니까 이제 이 죄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이게 되었다,
다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도 올림픽에서 보니까 장애물 허들 달리기를 하던데 기가 막히게 잘 뛰더라고요. 장애물이 있는데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면 이 장애물 너머서의 살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할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장애물을 넘어서면 살 길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 대전 명석교회는 계속해서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엄마들이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키워내는 게 정말 이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어떤 분은요, 이 아기를 임신하고 입덧도 정말 심하게 하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누워만 계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뱃속의 아이를 죽을 때까지 평생 품고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오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야,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뱃속에 진짜 평생 내가 아이를 품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뭘 알죠? 10달 뒤에 이 힘든 시간, 이 입덧과 고생과 어려운 힘든 시간도 10달이 지나고 나면 내 눈에 넣어도 앞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생명이 곧 태어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그런 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임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나일 홀든 리버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선교학을 공부하려면 무조건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문화 관련 분야에서는 최고의 1인자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나인 홀드 리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 이 영어 제목도 똑같더라고요. 원제는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the Darkness. 그러니까 똑같아요.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이 제목인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정의를 이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대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야의 대가들은 참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대가는 너무너무 쉽게 대충 그리는데 명화가 나오는 사람이 대가잖아요. 음악가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운 연주인데 대가는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엄청난 음악이 나오는 사람이 대가인 거죠. 이 나인 홀든 리버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둠의 자녀는 누구인가?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래요.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욕심, 내 의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대 내 뜻대로 살고 내 이익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둠의 자녀들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이 있잖아요. 내 욕심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빛의 자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빛의 자녀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월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이기는 법이거든요. 이기는 법. 초월은 이익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이기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당장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의 그 본성들이 있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언젠가 나에게 빛처럼 비추이는 그런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죠. 어둠의 자식은 초월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초월하는 법,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자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아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어도, 나의 이익이 있어도 그 이익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 앞서도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본능이 찾아와도 그 죄의 본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빛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정의죠. 당장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굴복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초월이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이익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민합니까? 내 이익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 이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누구인가? 이기는 자이고 그게 빛의 자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삽니다. 저는 이 개를 볼 때마다는 아니죠. 가끔씩 이 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강아지라는 표현을 감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 개가요, 왜 은혜가 되냐면 사람을 알아봐요. 저희 집에 이제 세 식구가 살잖아요. 제가 있고 딸내미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저하고 딸내미는 이 개를 엄청 예뻐합니다. 개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예뻐하고 귀여워해주고 막 사랑을 주죠. 근데 저희 아내는요, 관심이 없어요. 이 강아지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요, 저하고 제 딸아이의 말은 걔가 잘 안 들어요. 말 안 들어도 어차피 사랑해 줄 걸 아니까, 어차피 예뻐해 줄 걸 아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 앞에서는 충성을 다해요. 이런 충견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저한테는 절대 안 그러는데 제 아내 집에 있는 순간에는요, 제 아내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요, 아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딱 똑바로 앉아가지고 아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 하면 앉아 있고요, 음식을 주고도 기다려 하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안 먹고 계속 제 아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그 개인데, 아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이 먹을 걸 좋아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먹을 것을 먹고 싶은 그 본성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제 아내 앞에 사랑받고 예쁨 받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 아내에게 사랑받고 예쁨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내 눈앞에 보이는 본성,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 이길 힘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빛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했죠. 초월하는 자라고 했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빛의 열매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이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성령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배아파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착함,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맺혀져서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의로움. 의로움은요, 관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상하게 능력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분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다 깨져요.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들이 다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분이 어떤 공동체든지 들어가면 그분 때문에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쌓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좀 멀어졌던 분들도 다시 화목하게 되고 친하게 되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로움의 열매를 가진 자의 능력이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또 세 번째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진실이요, 진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거짓과 이 왜곡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내가 서 있는 자리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빛의 열매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주변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어떤 이제 랍비가 시각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늦은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이 시각 장애인에게 등불을 하나 손에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시각 장애인이 랍비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 저는 어차피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저에게 이 등불을 줍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가 대답하기를, 네, 이 등불은 선생님을 위해서 드린 등불이 아니고 늦은 밤에, 깜깜한 밤에 다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선생님과 부딪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린 불빛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그 등불을 들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느 길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이 등불을 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등불 안 보여요? 여기 등불 안 보여요? 왜 저를 똑바로 못 보고 부딪히는 겁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등불이 꺼져 있었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등불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빛은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눈 뜨지 못하면 내가 지금 빛의 자녀인지 빛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 영이 뜨여져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빛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보게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 무지함으로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이 지금도 나를 비추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빛을 가지고 이웃들에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잠자는 자들에게 가서 외쳐야 돼요.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면서요, 잠자는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잠자는 자들도 있고요,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고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얼핏 보면 잘 모르죠. 죽은 자와 잠자는 자 거의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타나죠? 죽은 자와 잠자는 자 사이에 가서 일어나라! 외쳤을 때 지금도 주무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일어나라! 하는 순간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분들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잠자던 분들이죠. 근데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 외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니까 빛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 사이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비추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잠자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잠자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 명석교회도 많이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들어 있는 분들,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떠나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죽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가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카톡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면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겠죠. 집사님 그냥 계속 이렇게 안 나오고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야지. 이제 정신 차려. 날씨도 풀렸고 더운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낙심해 있을 거야? 다시 말씀으로 나와야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겠죠. 일어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잠자던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함께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요,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만 내 마음을 채우는 자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빛의 자녀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을 찾아가서 계속 두드리고 깨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외칠 때 우리 대전명석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